23장 1절 말씀, 욥기서 23장 1절 말씀. 욥기서는 성경은 시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넘어가는데, 시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필하고 시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가서는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좀 담아놓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편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읽다 보게 되면 뭐 즐겁고 막 쾌활한 시보다 막 고통 가운데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생각 안 해볼 수도 없고, 또 근간에 태어난 우리 어머니가 야, 이거 다리 너무 아픈데 이거 야, 이거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옛날부터 그런 말 했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예전에 아버지 때문에 그분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고, 근데 새아버지를 데리지 못하고 한 분과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또 이제 모든 게 평안해요. 평안한데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걷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툭툭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말 하면 살지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모르는 거고, 어쨌든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건강하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복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욥기서 23장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암송했을 때는 정금같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도 순금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이 반지가 순금입니다.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고, 결혼할 때 어제 간만에 봤는데 결혼할 때 꼈던 반지가 안 맞아, 손가락에 이제. 그래서 지금 안 끼고 있는데 그걸 늘리자 놓고 지금 벌써. 근데 그 반지가 $3,000짜리예요. $3,000. 근데 그게 14K인가 18K인가? 18K. 근데 저는 별로, 저희 가문에 최영 장군이 계셔갖고 이렇게 이 금보기를 돌같이 봐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는지 어쨌든 순금 요구 하나인 거죠. 근데 껴있는지도 모르는 채 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요즘에 한돈이 60몇만 원이래요. 순금 한돈이. 생각하면서 돈 대은 다은이 우리 100일 때 돌 때 주변에서 반돈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반지들. 그 당시 주는 게 통상 이렇게 금을 주는 게 예의였잖아요. 지금 줍니까? 지금 못 줘요. 왜냐면은 한돈이 60몇만 원인데 어떻게 하죠 이거를. 반돈도 30몇만 원일 건데. 그래서 그때 받았던 반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느라고 다 이렇게 애들 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내용 잘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모든 쇠는 좋은 쇠가 되려면 이렇게 담금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풀무불로 막 달궈서 물에 넣기도 하고 몇 번 하면서 쇠가 다 단련되긴 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재련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금이 되어 나온다는 그런 고백을 좀 보면서 욥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필이면 욥기는, 여러분, 이 욥기서가 작성된, 저술된 시기가 언제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해보세요. 보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어떠세요? 욥기서가 지어진 저자 미상이지만 쓰여진 시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모세오경이 지났고 역사서가 지나갔으니까 그 이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족장 시대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입니다. 그 당시에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 거예요. 지금 구성상 시가서의 맨 앞에 위치해 있지만 욥기서의 저술 시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언저리 있는 어떤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 인물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추론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기서 우리 1장 1절 말씀 봅니다. 욥기서 1장 1절. 욥은 누구인가 좀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누구인가? 그렇죠? 욥이죠. 욥기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 욥은 누구인가?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내용 잘 보세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에? 우수 땅에. 그 사람은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났던 사람이다. 그런데 다루고 있는 내용이 고난이에요. 욥기의 고난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 그렇죠? 대부분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상처로 남지 않습니까? 아니면 잊혀지지 않는 큰 어떤 기억으로 남잖아요. 저는 그 나무를 이렇게 예전에 그 쇠톱 아시나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지하기 좋으니까 쇠톱으로 나무 자르려면 힘들어요. 물기 먹어서. 근데 항상 제가 수색 산족이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나무 잘라놓은 게 많아,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나무에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이테를 보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이렇게. 왜 이 안에 선의가 있을까? 이게 보통 1년 지날 때마다 계절의 변화로 생겨지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나이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음이랄지, 아니면 생각지 못했던 큰 질병을 내가 앓는다랄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당했던 사건이랄지 등등등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적지 않았다. 제가 건국대학교 어느 한 교수님을 한번 이렇게 가까이에서 뵌 적이 있었어요. 이분하고 이분은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분이야. 실패를 안 하고 날 때부터 금수저야. 금수저. 그래가지고 한 번도 흙수저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뛰어난 분이고 너무 대단한 분인데 아이들이 그분과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픈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현선모 뭐라 그럴 때 항상 T라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넘길 때가 많아요. 또 그걸 받으면 또 한참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보통은 이렇게 툭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다는 거죠. 실제 이 욥은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세상에 없는 자인데 이 사람에게 임한 고난은 뭐 때문이냔 말이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공동체에서도 평가에서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욥은 대단한 인물로 보입니다. 우린 보통 그런 기본적인 오해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한다. 그렇죠? 또 형통하면 축복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이건 심판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집안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을 어떤 측은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보다도 저러니까 저러지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우리한테 그런 혹시 잘못된 신학적인 토대가 없는지. 잘 되면, 형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없는지. 인과응보의 시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잘 둬서 편안하게 자랐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잘못 둬서 너무 많은 고민 가운데 자랐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욥을 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이 사람에게 있는 고난이 왜 임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은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과 무관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관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나갔는데 왜 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갔는데 왜 저래? 교회 나갔으니까 저 정도죠.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적인 답변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지도 않고 성경 통독도 1등을 하고 11주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상담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 문제는 상황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내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적 치유, 뭐 내면 아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보통 이유를 묻고 이유를 따져서 그것을 이해하려는 방식이 있지만 욥기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에 당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욥처럼 의로운 자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더 깊이 자신을 알게 하시고 결국 회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이런 쪽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보고서 막 쾌활하게 웃을 만한 장면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보다 웃은 적 있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원을 가던가 아니면 뭘 잘못 읽었을 거예요. 성경에 웃음 나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너무 진중하고 너무 묵직하고 그리고 내용들이 그냥 웃으면서 이해갈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에스더 죽으면 죽으다 그러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럴 수가 없죠. 다윗이 오늘 갑자기 왕이 되었어. 얼마나 좋아요. 왕된 이후에 10년 동안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아니 장인어른이 왜 사위를 죽이려고 한 1000명의 군사를 끌고서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냔 말이에요. 그 기회에 그 장인어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등등등 이 이야기.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랄지 이런 게 다 나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현사모가 이제 주중에 이런저런 분에 전화를 이렇게 많이 걸어요. 또 사모 역할이니까 전화 걸면서 저한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얘기 나눌 때가 이렇게 있어요. 들을 때마다 아유 어떡하나 이거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좀 뭐가 많아가지고 직장 문제야? 연결해주고 예를 들면 건강 문제야? 뭐 닥터 한번 뭐 좋은 병원 연결해주고 이렇게 막 순서가 뭐 가려면 3년 걸려. 근데 아는 사람 많아갖고 막 이렇게 연결해서 당장 내일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제가 오늘 오다가 뭘 하나 주셨는데 이 가까운 교회 무슨 전도지예요. 제가 어디다 놨습니까? 전도지를 들었는데 그 전도지 보면서 야 이게 이럴 수 있을까? 보이시나요 혹시? 뻘게 가지고 이렇게 21세기가 나온 신유의 종, 그렇죠? 매일 새벽 몇 시에 신유 은사가 역사하는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현대의학에 포기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 주십니다. 각종 암병들,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대장암, 직장암, 식도암, 고혈압, 당뇨병, 선천적 무슨 병, 백혈병, 희귀성 질환, 정신질환, 중풍, 문둥병, 소경열병, 귀신 들린 자, 혈리병, 절뚝발이, 규모거리, 손마른 자. 이걸 땅에 끌려 내가 주웠어요. 이렇게 뻘겋길래 삐란 가고서 삐란 아니고 21세기에 나온 신유의 종 회개하고 그렇죠? 애기 같지 못하는 사람, 유산이 자주 되는 사람 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오고 가면서 보는 교회예요. 갑자기 뜨끔한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아기 같지 못하는 사람을 시험관 하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근데 이 교회 가면 된다고? 혹시 아이 갖고 싶은 분들은 이 교회 가십시오. 가지고 그런데 또 이런 거 없더라고. 뭐 대머리 이런 건 없길래 왜 대머리 또 그런 건 없어? 그리고 뭐 여러 가지에서 뭐 부인병 있네. 벙어리 있네. 벙어리 안진병이 부인병. 이건 적은 게 한 30개가 돼요. 야 주변 병원 다 망했겠다 이거. 이게 기회가 되면 근데 왜 이 교회는 왜 5층 4층에 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1세기가 나온 신유의 종. 야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볼까가 궁금한 거죠. 이제 이런 시각이면 고난을 받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당신에게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을 갖는 교회예요. 아니면 기도하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었다. 광야.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는 광야가 생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군대 가면 알아요. 엄마들이 이런저런 백을 쓰고 아이들을 가능한 한 편한 군대 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은 반대할 사람이 없지만 야, 저 아이가 어떻게 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전화 오죠. 엄마 중대장이나 욕했어. 이렇게 이거 말을 하면 군대 간 거 학교 간 거 이게. 그렇게 애들을 키우게 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한다는 그 생각, 애들이 당하는 그 현실적인 것들을 애들이 당하면서 그걸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걸 부모가 어떻게 그거를 치워줍니까? 치워준다고 치워집니까, 그게? 치워지면 이 아이가 더 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발달기를 다 지나야 돼요. 유아기에서 유치기로, 유치기에서 소년기로, 청소년기로, 또 그 청년기로 그 기, 발달, 이 기가 지나갈 때마다 다 위기거든요. 유아기에서 유치기 넘어갈 때가 큰 위기예요. 또 장년기에서 노년기 지나갈 때 위기 아닙니까? 건강도 위기가 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빨리 통과해버리고 아무 일도 없게 바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새끼는 귀하니까 다 귀하죠. 온 새끼가 안 귀해. 다 귀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애 살린답시고 다른 애를 짓밟는 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욥에게 있는 이 고난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세상말로 팔자가 사나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큰 전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죠? 1000년 이상 유대교 문화에서 제사 문화에서 율법 문화에 매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어떻게 대박이 나고 어떻게 성공할까 꿈꾸지 않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까 그들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은 단순하게 어떤 잘못해서 죄의 대가로 주신 것은 아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거 기억나요? 사주팔자 66년 3월 26일 10시 반이 접니다. 이 사주에 제가 66년도에 3월 달에 26일 날 10시 반에 태어난 거예요. 좋은 나쁘는 4, 2, 8 팔자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따지면서 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주가 사나워서 내가 이런 게 있다는 둥, 아홉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우리 문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를 막 지내야 되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지만 자식들이 잘 됩니까? 그럼 미국 망해야죠. 프랑스, 영국, 독일 다 망해야죠.
왜 그들은 우리보다 잘 삽니까? 제사 때문이라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1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가 시작된 중국, 지금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사주가 사나워서 뭐 아홉수라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집안이 이 모양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봤었어야 돼요. 우리 시편을 이미 통독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본론으로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좀 한 3가지 정도로 좀 보고자 합니다. 고난은 본론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욥에게는 3명인가 4명인가의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친구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한결같이 뭐 엘리바스랄지 빌닷이랄지 소발이라는 그 모든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죄 있어. 이 죄 때문에 네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계속 그들의 권면을 요약하게 되면 그 내용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화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죄를 다 일일이 써서 적어놔서 적어야지만 죄가 회개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난교회에서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어느 한 몇 명의 무리들이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다 여러분 평생의 죄를 다 적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인식하는 만큼 죄가 해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완전하려면 우리의 어떤 원인과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죽음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죄를 늘 다 기억을 하고 수십만 이걸 일일이 다 적어야지만 해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 해결된다고 말하는 몇 명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잡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을 이 잘못한 걸 지적을 해가지고 징벌을 하시고 사망을 주실까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생명과 구원을 주실까 고민하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 뒤에 사탄이 있냐고요.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한 그 허용적인 작정 범위 내에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욥기서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문제 당해보세요. 여러분 모르게 흑암세를 꺾을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사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좌지우지하고 망하게 할 수 있냐? 없다는 게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불안함이 있다고요. 그런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가요. 갑자기 우리 교회 와서 최 목사님도 도대체 방향도 없는 것 같고 말도 길고 개인적인 얘기 엄청 많이 하고 막 우왕좌왕 말하니까 이게 막 혼란스럽고 뭔가가 좀 반듯해가지고 뭐 꺾고 좀 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꺾는 것도 없고 좀매는 것도 없고 푸는 것도 없고 막 그러면 이게 막 불안할 거 아닙니까? 왜? 달리던 게 있으니까. 신앙의 항상 내가 달리던 게 있는데 이게 정제 딱딱 방향을 트니까 이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뭘 믿는지 한 몇 달간은 혼란을 겪을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왜? 옛날에 했던 거 하세요. 하시는데 복음적으로 하세요. 복음적으로. 자녀 두고 기도해야죠. 근데 흑암만 꺾는 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아이하고 흑암 꺾기 전에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는 안 하고서 그냥 이런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흑암만 꺾으면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복음이 우리 성품에 들어오지 않고 태도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선도 성교 그리스도 이거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지금 몇 주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입니다. 읽었던 본문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멘트 해보세요. 성경 구절 봅시다. 아니 그 앞에 구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이 있으시다. 그렇죠? 그때 이렇게 이쁜 순금이 되는 거라고. 순금. 이게 뭐 요만큼은 이게 몇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많이 써보세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아신대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대요. 이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안다고 믿고 그 내 과정도 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안 물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왜 가야만 되겠습니까? 광야를 왜 가야 돼요? 아니 가나안 가려면 지나야 될 길이에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공으로 가려면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부로 살면, 결혼을 하면 남녀가 자유롭다가 부부끼리 매임을 당하고 부부끼리 온전히 또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당연히 헌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 책임감이 싫다고 집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막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경제 책임도 안 지고 아이들과 어떤 그런 대화도 안 하고 관계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건 뭔가가 자세가 안 된 거죠.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반드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직장생활 아침마다 나가려면 힘들어 안 됩니까? 힘들죠. 그럼 간두지 뭐. 답이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 대형이도 아침 6시 반인가 나가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코찔찔이가 직장 다니면서 이제 그 1시간 20분 30분을 막 갈아타면서 가야 되면, 제가 수액 살 때, 그 용이발간주 살 때, 그 청송별로 살 때 안산에 발령 난 거예요. 2시간 20분 걸려요. 차 4번 갈아타야 돼요. 3년 반을 했어요. 야, 여러분 2시간 20분이면요 하루에 4시간 40분이에요. 5일 곱하면 5, 4, 20, 5, 4, 20, 22시간을 출퇴근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이 때려치고서 안 해! 나 힘들어라고 부인한테 투정 부리면 이거는 남편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 했어요 이거? 망아지예요 이거? 당나귀예요 이거? 이거 뭐 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부인보다는 한 몇십 배는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배는. 그래야 가정을 유지하는 남자로서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 잘 들어요. 부인에 등쳐먹지 말고 남자 청년들은 아내들이 직업을 갖대. 여러분이 경제 다 책임진다고 마음을 갖는 게 옳아요. 넌 그렇게 하냐?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지만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애썼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결혼하게 되어지면 남편과 가서 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젊을 때 애를 쓰는 거 좋지 않습니까? 노인이 됐다. 경비면 어때요? 그렇죠? 아니 막 연세 드셔갖고 막 할 거 없어갖고 막 파고도 공항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지하도 막 지하철 을지로 제 노인들 많잖아요. 막 거기 가 있고 쭉 앉아 있지 마시고 막 서울역 앉아 있지 마시고 여건이 되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세요. 그렇죠? 지금 100세를 사는 시대인데, 그렇죠? 저는 100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욥에 당한 고난은 이유가 있었고,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섭리의 통로이면서 환난 자체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단순히 설명할, 예를 들면 고난을 물을 때 하나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유를 물으려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가정상담대학원 상담학과를 들어갔어요. 패밀리 테라피, 가족 치료에 들어가서 저도 가정상담을 배웠습니다. 배워도 답이 안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 문제를 다 꺼내가지고 까발려서 바닥에 쭉 놓으니까 놓고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상담에 유익이 있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 받으세요. 가능한 한 돈 내고. 싼 데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놈이나 나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웨이팅 해가지고 좀 돈 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유를 물으면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인다는 얘기는 확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죄 때문이야. 네 아이들 죽은 거 너 숨겨놓은 죄 있지? 또 소마리하는 그 친구는 네 교만하기 때문이야. 네가 뭐 온전하다고 이런 말을 막 하면서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인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속상한 거 친구들에게 말을 해봐야 속 시원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막 털어놓는 성격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잃어버리는 그런 면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는 편이지만 인간보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그렇죠? 네 아버지 엄마가 무당이니까 너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인간보. 네 엄마 아빠가 우상숭배를 했으니까 우상숭배에서 망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망해야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만드는 조각하는 그런 우상숭배 하려는 직종이었는데 왜 그는 안 망합니까? 우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색에서 친한 형이 무당 아들이었어요.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에이 저 무당 새끼들 저럴 줄 알았다고.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제가 그 집 가서 늘 떡을 얻어먹었었는데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친한 형이 우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방 다 탔다는 거예요. 이게요. 처가집이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사통 거기 정작국 있던 그 근처에 그 근처가 불이 나가지고 뭐니까 그 능수보들이가 다 타버리고 막 그냥 밤새 그 무당 아줌마가 기도하다가 촛불이 쓰러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불이 난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왜 그들을 향해 자꾸 저주를 하고 이래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합니까? 그들 두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보, 가운데 중자 지킬 보거든요.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중개사가 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집 가운데서 중개하시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다고요. 우리도 중보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사이에서 내가 기도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중보자예요. 선지자가 중보자예요. 왕이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중보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 자체가 다 불신자 가족이라면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이세요. 욥기 38장 4절 말씀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조주야.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구절 더 보겠는데요. 우리 38장 펴보시죠 한번. 앞에 화면에 없습니다. 38장 6절 9절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5절 말씀.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38장 6절을 읽고 있습니다.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했다. 이게 시의 성격이에요. 시. 이해 가시죠? 시의 성격이에요 이게. 그렇죠? 8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쭉 말하지. 이렇게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네 고난의 이유가 뭔지 설명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욥의 이야기가 족장시대니 망정이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예를 들면 아내가 가버리고 아들이 사고로 다 죽어버리고 집안이 폭삭 파산이 되고 파탄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욥이라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예를 들긴 망정이지, 이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네 고난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있습니다. 막 예를 들면 막 밤중에 막 먹어 제끼고 막 퍼마시고 그러면 뭐 병나죠. 그러면서 고난이 왜 있냐고 물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단횡다가 사고 당해놓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셨냐고 물으면 그건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태도에 불명확하고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막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묻고서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신앙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교회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이었어요. 온통 교회, 모든 게 교회. 저는 교육자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잖아요. 그냥 온통 교회밖에 없어. 그러다 교회 여러분 문제 생겨서 탁 나와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게 마음속에 그 불안감이 엄습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버지가 목적지 안 가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으로 이끄시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으라니, 100살의 자식을 낳으라니 하나님이 보이신 거 아닙니까? 이걸 일반화해가지고 장로님 지금 뭐 75세인데 가능하세요? 기도하시면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또 엇나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런 분들이, 물론 이분들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어떤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가 어떻게 내가 믿는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죠. 교회 중심인데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교회 나갈 것을 권면하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곳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교회 중심이지. 이런 건 전혀 없으면서 그냥 우리 교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다 틀렸어. 우리 교회 모으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의 우리는 너무나 교회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오직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예전에 떠나올 때 그런 생각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될 줄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유가 있으셨겠다. 내가 평생을 이건 물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한테 왜 그랬는지 한번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없었어요. 지금은 뭐 하는 거야 그게? 생각들은 그 당시는 막 바칠 때는 막 그런 거야. 막 온통 막 그냥 코에서 뜨거운 김에 막 나올 때는 막 뭐 불나가는 것 같아. 막 틈만 나면 막 이게 막 폭발할 것 같고 이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자전거를 타세요. 자꾸 힘을 쭉 빼세요. 한번 땀을 쫙 흘리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너무 힘이 많아서 그래. 그렇죠? 아직도 뭐 항의할 게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회복의 상황은 어떤 반전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막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뭐 내가 생각도 못했던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막 주일날 장사했는데 주일날 장사 안 하고서 막 교회 나가서 헌신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배가 되는 축복, 경제적으로 축복 주셨다. 그럴 수 있습니다. 통상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200만 원이 수익이었으면 200만 원 계속 빵꾸 나는 거예요. 계속 펑크 나는 거예요. 이게 통상인 거예요. 통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서 서울대 갔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부했겠지. 기도해서 서울대 갔으면
이게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공부한 놈은 떨어지고 기도해서 서울대 갔다.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그렇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더니만 서울대 갔어.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출산해 보셨죠? 아이를 뵀을 때 엄마가 이렇게 모이를 먹일 때 매운 걸 먹어. 그 아이 변 볼 때 어떤가요? 좀 더러운 얘기인데. 네? 애 똥꼬가 뻘개요. 설사하고 애들이. 왜? 엄마가 먹었는데 애가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쨌든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 갖는다는 게 전도하자마자 이런 거 이전에 그런 거 이전에 얼마나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꼭 기억하세요. 회복의 상황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거에서 눈으로 본 것 같다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화면도 있네요. 42장 5절입니다. 5절. 예, 제가 좀 잘못 썼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평생 이 문제가 왜 났는지 모르고 내가 주께 늘 말로만 듣다가 어느 날 주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은 거예요. 다은이 아팠을 때 병원 퇴원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한 번도 응답이 없었고 한 번도 돈 10,000원 후원받은 적 없었고 교회에서 예를 들면 신학교 등록금에 돈만을 안 주시는 거야. 아, 좋아. 그런, 왜 남들은 이 친구 저 친구는 다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학비를 냈다 그러는데 저는 계속 알바를 해야 되는 거야. 알바. 이런 알바, 저런 알바, 막 신문도 돌리고 여기 몇 명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유배다부터 시작해서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165밖에 안 되는 사람 돌멩이를 막 지고서 오르다 이게 기울면요 큰일 나. 그때 난간도 없었으니까 막 그냥 겨우겨우 막 해서 올라가서 붓고 또 우리 고건만 집사인가요? 같이 또 노가다 가는데 지하에 탓을 잘못해 이 콘크리트가 굳은 거야. 이걸 깨내는 거야. 이거 줘가지고 이거 한 3일 하고 나니까는 달릴 때 계속 이러고 나한테 느낌이 몸이 계속 이게 진동이 있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비를 겨우겨우 내면서 왔거든요. 그러고서 대학교 8학기 중에서 거의 7학기를 학비를 딱 벌고 내니까 뭘 확 넘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고생했다가 아니라 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늘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죠?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성도들 전화 한 통 하고 들을 때마다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냈던 기도 제목들이 있죠? 제목들이 제가 앞에 딱 이렇게 있어요. 성경 딱 그 옆에 그걸 늘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요. 아, 비치가 이 기도했었구나. 이때도 간호사 잘하게 달라고 기도했었구나. 보기도 하고 아, 이분은 성경 통독이 어려운 목표구나. 그렇게 보면서 또 신상 카드가 있으니까 또 보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늘 뒤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한 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힘들어가 아니고 힘들죠.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힘들게 해줄까? 자는 게 잘 안 힘든 거거든요. 잠은 잘 주무십니까? 수면장애 때문에 또 막 그냥 화장실 가야 되니까 막 3-4번씩 깨고 또 막 목이 물리고 또 그냥 깼는데 말똥말똥하고 막 그냥 성경통 3시 반에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죠? 이번 주에 이용학 집사님이 한번 1등 하셨길래 아니 이 시간에 지금 성경통독 들어가시는 것인가? 항상 우리 교회는 박민영 집사가 늘 1등을 해요. 박미정 권사가 박씨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수면장애가 있나?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빨리 읽지? 문득 봐야 뭐가 와 있나 싶어서 이렇게 통독을 좀 보려는데
벌써 늙으셨구나. 아유, 건강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었던 것을 다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게 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제목은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순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기억나십니까? 수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의 죄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엄청 미신적인 이야기예요. 뭐 가문의 복음이 명문가, 뭐가 명문가예요? 뭐가? 다 서울대가 고대가의 명문가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고가 우리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영신학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번영되고 잘되고 성공하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며 역사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삐리리하고 머저리스러우면 그 뭔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을 많이 안 드리기 때문에 조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날 때부터 유전적 요소 때문에 장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이거 할 걸 다 맞출 수도 있는, 못 맞출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서 매운 거 많이 먹다 보니까 위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건강상 그걸 준비하면 되는 것이, 그 모든 걸 싸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끈끈하게 따라붙지 않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 형성이 안 돼 있고 저 언저리에서 죄 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실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주실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시라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들, 이놈들 나와서 떠들어 봐. 이런 지팡이 가지고 있다가 막 동네 산동네 살 때 떠들면 늘 물 뿌리는 할아버지였어요. 물 뿌리는 할아버지가. 애들이 놀질 못해. 구슬치기 하다가 떴다! 막 다 도망가는 거야, 애들이 막 이렇게. 틈만 나면 그 집에다가 연탄재 막 던지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할아버지 마당에 던져 그러면 어떤 자식이야! 막 또 도망가고. 그 초인종인가요? 누르고 도망가고. 오늘은 안 보이시더라고,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늘 그 할아버지와 싸움이 애들의 큰 적이었어요, 그분이. 뭐 김일성도 아니었어요. 그 가족에서 그 할아버지. 근데 우리가요, 그런 식의 뭐가 잘못되고 뭐가 루저고 뭔가가 지식이 짧고 뭐가 그러면 공부를 덜하면 삶을 살면서 힘들 것처럼 힘들죠. 힘들지만 또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그걸 결정적으로 그냥 이러니까 이래 버리겠다고 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걸 기도하고 왔냐 그러고 오셨냐 그러고 환영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잘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그래야 복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을 막 그냥 막 복음이 무기가 되어 십자가가 무기가 되어서 사람 막 때려 눕히고 막 그냥 안 따라오면 막 그냥 그 큰 저주를 주고 징벌을 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려고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8장 30절 말씀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나온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대요. 의롭다 하신 그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래. 영화롭게 하셨대요. 아침에 교회를 이 선도절 읽으면서 오는데 교회 가끔 오셨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안경 두꺼운 거 쓰시고 이렇게 몸에 약간 장애 있으신 분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저보고 오 목사라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잘 계시죠? 예. 아유 교회 헌금 좀 해야 되는데 헌금 못 했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만원장 팔랑팔랑 들고 계신 거 이렇게. 거기 가게니 담배 사시더라고 이렇게. 예, 그리고 오셨는데 뭐 오목사든 박목사든 간에.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 삶을 살면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가 힘듭니까? 가끔 또 문제가 있어야 돼요. 너무 편해도 하나님께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죠? 하나님 안아가는데 너무 편해도 오래 걸려. 그렇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도 그래요. 욥도 하나님의 그 가운데 계획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